오늘 이제 오늘의 마지막 3시간째인데 조금 전에 이제 송대 수륙제의 특징을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송대는 그 국가 수륙제 이상으로 그 집안 수륙제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이 그 임난 이후에 정착된 주자가래가 14세기 말에 들어와서 조선 50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됐지만 실제로 그 주자가래에 의한 그 제사가 정착된 것들은 임난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거의 절에 와서 제를 올렸지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송나라 때는 이제 집안 수륙제를 족성제라해서 굉장히 많이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수륙제가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륙제를 연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행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사상을 현재화시키는 하나의 몸짓이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차대회였지만 그 다음에 수륙제라는 이름으로 수륙대회, 수륙법회가 되면서부터 수륙의 의미에 대해서 탐착하기 시작합니다. 물과 묻, 물과 묻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물과 묻을 성인의 세계와 범보의 세계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 사성육범, 흔히 성문영각 보살 부처, 그 다음에 지옥아기 족생 인간수라 천 6개의 중생의 세계, 이것을 물과 묻이라는 두 개의 대치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륙제가 설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하게 시작한 게 이제 수륙의 4가지 뜻입니다. 이것들이 처음부터 수륙제가 이렇게 설명된 게 아니라 수륙제라는 이름이 쓰여지면서부터 수륙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규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성인을 상징하고 땅은 범부를 상징하는 말로 이해하면서 물과 묻의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재미있어요. 첫째, 물은 청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떠날 수 있다. 티끌이나 막힘이 없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 수륙제 때도 그걸 할 텐데 복청계라는 걸 합니다. 복청계 하면서 용의대종, 용의엄정. 그러니까 수륙 도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야 된다. 물로 이제 정화를 하는데 이때 대중들한테 이 한 방울의 물이 정화수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감로수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간세음보살의 대비주를 염송해서 이 대비주의 감로수로 가지하는 거라고. 가지란 말이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성화된다. 요즘 말로 하면 성스럽게 변해가는 거죠.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간세음보살님 참 바쁘신 양반이잖아요. 이 어른이 발언을 많이 한 데다가 또 감로수병을 들고 계셔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감로수 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실 수밖에 없어요. 발언을 그런 걸 해가지고 내 이름만 부르면 그냥 다 도와줄게 이러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아미타불처럼. 아미타불 왕생 10년이면 왕생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는데 간세음보살은 하나를 부르면 너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너를 다 떠준댔으니 바쁘지. 거기다가 감로수병까지 들고 있으니 그거 달라고 또 애걸복걸하지. 그래서 우리 수륙제 때마다 뭐 복청대중 하면서 그냥 이거 달라고 글수계를 합니다. 글수. 그러면 대중은 다란이를 읽으면 그 다란이의 청수를 가운데 놓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란이를 훈해서 끼쳐가지고 감로수로 변해진 감로수를 사방으로 뿌리고 대중들에게 뿌리고 해서 그 도량에 있는 사람들의 업장을 녹인다는 거죠. 그게 종교적이죠. 그러니까 사방찬, 도량찬을 천수 때, 법회 때마다 하려면 최소한 스님들이 이게 사방찬을 해야 돼요. 사방찬. 탁 뿌리고 그 뿌린 물이 닿는 눈곱만큼만 닿아도 그중 사방 런리는 정화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에서 끝나는 거죠, 이미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우리는 송주 중심으로 흘러가요. 송주 중심으로 흘러가고 사방찬도 안 하고 또 사방천을 해. 사방세수를 해야지 1세 동방, 2세 남방 이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천수다란이 기도를 할 때는 천수다란이만 하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면 됩니다. 축언을 하면 되는데 현재는 사방찬, 도량찬, 참회계를 하는 이유는 이 수륙도량과 영산도량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의대 행위가 조석 송주의식의 자리를 잡아서 터줏대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아야만이 우리의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에서 천수 읽을 때 사방찬, 도량찬 하는 것과 같은 양태가 동아시아 세 나라의 간음신앙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도량, 그러니까 법회 때마다 도량을 건립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는데, 그건 하는데 또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붓다 아카데미에서는 그걸 합니다. 할 때마다 세수를 하시자. 안 그러면 그걸 읽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걸 읽을 때는 해야 된다. 우리가 의례에서 말해지고 설해지는 대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언어와 행동이 합일됩니다. 그것이 지행합일이에요. 불교를 하면서 그 얘기랑 상관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는 4가지 기능인데 첫째는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때를 벗긴다. 그때 때는 지혜를 가로막는 때겠죠. 번뇌겠죠. 세 번째는 청량하다. 그러니까 감노맛은 열과 고뇌를 없애니까. 나무 감노왕열에 우리가 시식할 때 보면 칭량성호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칭량성호가 지금은 감노왕열에 아미타열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열애의 성호, 열애의 이름을 증명함으로써 열애의 이름이 기전을 서치기만 해도 업장이 높고 중생의 세계에서 전화된다. 변화돼서 새로운 세계로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칭량성호예요. 그것을 극도로 줄인 게 나무붓다야고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듣는 사람은 그걸 듣는 순간에 전세의 업장이 녹는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청량하기 때문에 감노의 맛은 열과 고뇌를 없애기 때문에 핵덕 청량, 소재 열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감노수를 뿌리는데 우리 감노수는 여기 물간에서 이게 받아왔지만 청정 성수지 감노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가지력,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의 가지력인데 그것도 간세음보살의 다란이의 가지력을 훈해서 감노수로 변화시켜서 세수함으로써 도량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신심이 정하는 기능이 물에 있기 때문에 물은 성인이다 이겁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간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물은 아래로 흘러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걸 통해서 이 수륙제의 의미, 성인의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성인은 부처님은 우리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육도 중생이 있으니 부처님이 등장하셨고 그분들이 법을 펴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있다. 그럼 땅은 뭐냐? 땅은 그럼 나쁜 거냐? 설명 재밌습니다. 아래에 범부를 비유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4가지 뜻이 있대요. 땅은 무턴 단단하고 두텁다. 단단하고 두텁으니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렇게 딱딱한 범부 중생에 해당되죠. 근데 무명이 완고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고한 표현을 땅에 비유했죠. 그래서 끊기가 어렵다. 땅은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 물은 움직이지만 무천 비옥하기도 하고 척박하기도 하죠. 사람, 천인, 귀신, 짐승 종류별로 다르지만 무천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태는 높고 낮은 곳이 있죠. 그 다음에 마음이 불평등하여 다른 곳으로 향해 가지요. 무천은 끝이 없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긴 밤이 다하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무천 범부중생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요 물과 무천 우리 스님네들이 법문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은 무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쓰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무체 물이 없으면 또 공용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물은 서로 공용이 서로 쓰임과 활용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령무차되는 중생과 부처가 만나서 부처의 세계를 만들면서 우리들의 고통을 소멸하는,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붓다를 이루고 유일한 의무가 뭡니까? 중생 구제잖아요. 설법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저기 서사는 시내에 가가지고 중생과 부처를 믿으시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륙제라는 걸 열어서 사람들이 오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진리를 느끼게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밥 한 숟갈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등따숩고 배가 불러야지 뭐 들리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수륙제에 담겨 있다. 물과 무체 의미, 4가지 의미는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수륙제가 어떤 형태로 역사가 전개되어 있는가? 보온사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1565년에 이 법계성분 수륙 수제 의결을 누가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시주가 있어서 했어요. 또 천지명량 수륙제 중례문이라는 것도 66년에 하고 결수문도 또 다음에 하고 세 해에 걸쳐서 세 개의 중요한 의례문을 만들어내고 몇 년 뒤에 천지명량 수륙 잔문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사상에 있었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원인이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를 사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보온사가 돈이 너무 많아서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보온사에 그 영험 있는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영험 있는 땅이란 당시에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영험 있는 땅이 왜 절터만 남았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죠. 절터가 계속 남아있잖아요. 아니면 밭으로 됐을 텐데. 영험 있는 땅이니까 함부로 농사 짓던 사람도 어느 시점에 다시 나가게 되죠. 이래서 저는 절터의 얘기를 잘합니다. 절터가 복전이거든요. 불전이고 복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하면 전가국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불토라는 말이죠. 불토. 부처님 땅이야. 이걸 붓다 끝에 따라라고 합니다. 붓다 끝에 따라. 끝에 따라가 땅이라는 뜻이야. 끝에 따라가 찰로 한자로 번역이 돼요. 찰로 끝에 따라. 끝에 따라는 찰자는 끝에 따라는 걸 엄사한 거예요. 부처의 땅이야. 근데 부처의 땅이란 건 뭘 의미하냐? 부처의 공덕을 심는 곳이야. 부처님의 땅에는 우리들이 공덕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의 땅에 씨앗을 뿌리는 곳에다가 더 그렇지 못한 것들의 공덕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것들을 거부하겠죠. 거부하다 보니까 그 20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사지, 불토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깨어나서 누구를 만났어요? 눈 밝은 사람을 만나죠. 그냥 돌덩어리고 그냥 뭐 있었나 보다 하면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거에 불과하지만 눈 밝은 사람은 이게 뭘까? 하고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역사를 찾아내고 무슨 일이 이 절에서 있었던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눈 밝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이제 우리는 탑을 통해서 법인국사 탑을 통해서 그동안 조명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판 간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유형유산의 의미만 가지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많았잖아요. 유형유산은 불상, 불탑이나 절 이런 것들은 뭐에 존재하냐면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대계하기 위한 사람들의 수행하는 모습을 행위를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무형문화를 위해서 유형문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상을 뭐하러 만들어요? 예술품으로 만듭니까? 취미생활로 만드나요? 전혀 아닙니다. 미술사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조성사라든지 거기 기법 이런 게 대단히 관심 있습니다. 저희처럼 어뢰를 연구한 사람은 도대체 저 부처님을 왜 만들었을까? 저 부처님을 만든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셨을까?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수륙제를 열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유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 서지학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서체가 어떻고 또 그게 언제 판본이고 누가 찍었고 각수가 누구고 우리는 도대체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이러한 책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어제를 알려면 오늘을 보면 되죠. 뭐 헐리 가서 찾을 게 아니고 오늘을 보면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 스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모습들이 조금씩 당시의 모습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쉽죠. 우리 스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연부를 잘해야지 탁자밥을 내려먹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잘 올리고 그 공양을 부처님은 존경을 드시고 존경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공양을 받는 거잖아요.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연이어서 얘기한 건 재성 얘기를 많이 했죠. 첫 시간에. 수륙제는 스님들께 공양 원래는 어려웠지만 부대에 와서 7세기, 8세기가 지나면서부터 이 현재처럼 주로 보이지 않는 고혼들이나 홀령들에게 제사 지내는 형태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면은 거의 그와 같은 모습이 점차적으로 굳어져 갑니다. 조선 중기 때까지만 해도 스님들 재선 공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세종 때 상소문에 보면은 어떻게 자기네 임금님의 제사를 먼저 안 지내고 스님들이 공양을 먼저 받는다고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참 우리 스님들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조상님 제사 지내려고 제를 올린 거지 그들을 말이 하면 누가 자기들한테 공양을 먼저 말이 안 되잖아.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옛날엔 대령도 바로 당하에서 했답니다. 당하가 어디예요? 그 정각 이번에 용주사 불탔잖아요. 그 정각이 그 밑에서 바로 했대. 멀리 안 가고. 지금도 대부분 사찰에서는 여기서 부르잖아요. 창원을 여기서 하잖아요. 법당에서 스님.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끼리 불러서 하는 거죠. 오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다. 위패가 왔어요. 위패가 왔는데 그러면 버선발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위패가 임금님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임금님이 최고인 세상에서는 임금님보다 높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세계관에는 임금은 인간 세계의 왕이 불과하죠. 우린 천계도 있고 거기에 사성이 있죠. 그건 우리의 세계관이고 세계의 세계관은 임금님이 최고죠.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세계관의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령을 다시 문 밖에까지 나갑니다. 현재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것들은 문 밖에 나가는 어린데 은근슬쩍 대방으로 왔다가 은근슬쩍 법당까지 바로 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륙제 역사 중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불조 통기의 수륙제 얘기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조 통기가 1269년, 70년 요 무렵에 편집이 됐으니까 505년경이면 무려 750년 전에 얘기를 쓴 거예요. 750년 전에 얘기를 기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검산사에서 2월 15일 날, 15일 날이 되게 중요합니다. 봄달 가운데 달 15일 날 수륙제를 열었다. 제가 첫 시간에 말했죠. 부처님 오신 날 이런 4대 명절이 다 2월 15일이라는 거. 인도는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이제 무제가 한 5년 전에 3년이니까 502년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꾼 게 밤에 무제 신성이 출현해서 육도 사상의 고통을 건져줄 것을 건의했죠. 이 건의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니 하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하죠. 그때 누구죠? 그 스님이 지스님인가요? 보지스님? 지스님이란 분이 임금님의 뜻을 펴려면 경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서 그거 무슨 혹시 인연이 있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전을 뒤져보고 어문을 지었는데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비도랑 참법에 그 고사 나오잖아. 3년 뒤에 이걸 어문을 만들고 불을 켤 때 내 어문이 제대로 했으면 어두운 밤중에 촛불이 저절로 켜질 것이고 어문이 잘못됐으면 켜지지 않을 거다라는 서원을 하는데 처음에 안 돼가지고 끄졌죠. 다시 보완하고 다시 해보니까 저절로 촛불이 켜졌더라. 그래서 그걸로 했다는 고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고사의 당긴 의도를 우리는 항상 알아야 돼요. 표면에 있는 의도는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하면 스님 제가 공양 올릴게요 하면 스님이 조금 마음 내지면 받아주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황제가 한다면 굉장한 격식과 의미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는 어떻게 의례를 행해야 되는가에 고민이 있었을 거니까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만큼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어문을 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지스님이라고 나오고 어떤 때는 보지스님 나오는데 지스님이 설명을 해서 어문을 찾아서 짰는데 그 다음에 당나라 하명 때 조금 전에 말했던 영선님이 670년 7설명의 스님이 태산부군한테 설법할 때 또 꿈속에서 대각사 어제로부터 어문을 받았다. 그래서 망일날 15일날 제를 열고 고인을 제도했다. 이때 이제 제도된 고인이 이제 유명해요. 제도된 고인이 진의 장량왕인데 장량왕 등 여러 명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진시황의 아버지. 근데 이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양나라 무제 때는 우리는 차마 못 들어왔대. 처음 열었으니까 그동안 올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군벌이 안 됐나 봐.
안 돼가지고 못 돌아와가지고 못해서 누가 정말 열어줄 사람 없냐 또 수륙제 열어줄 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또 도영스님이 탁 열어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게 됐다고 감사하는 걸 이 도영스님이 감사함을 받는 인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 명이 실존 인물의 이름이 나와요. 이분들이 주로 7, 8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 때는 그때 아직 연조가 앞으로 이전에 할 사람도 많은데 이제 모처럼 열었으니까 지금 여기 이번에는 참 아마 좀 속된 말로 대갈박 터지게 싸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몇백 년 만에 처음 열었으니까 그동안 이 도량을 통해서 제도 될 분들이 못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 두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이걸 12지스인들 두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잘 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꿈이 현몽을 안 했나 봐요. 그것도 인연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 도영스님이 이제 250년경에 다시 열었을 때 이제 이분들이 제도가 됐다라는 얘기를 만드는 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얼마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겠죠. 지금 불교가 세계를 대표할 만한 의례가 뭐가 있나요? 연등에 있죠, 연등에. 연등에는 근데 촉발을 하루밖에 못 하잖아요. 그 연등회를 1년에 4번 정도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여러 번 할 수 있는 건 수륙제하고 예수제밖에 없어요. 많이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제도한 모습들. 그래서 이때는 실제는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순벽. 이 글을 쓴 사람들은 항상 현재 사람들이잖아요. 현재 사람들은 7세기 그때 670년경에 도영스님 때도 실제 수륙어문에 들어있는 그 진원 같은 밀주 없었거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니네 책에 들어있는 밀주들은 시차란타 스님이 중국에 왔을 때 만들어졌다며. 그럼 왜 이렇게 말이 달라? 그런 시비를 안 하겠습니까? 눈 밝은 사람은 그 말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방어 논리를 또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시공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은 안 통하잖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믿음으로 가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수륙제가 실행되어야 될 명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체 종교를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게 이건데 무차하기 때문에 스님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해서 진리의 법칙을 나눠주는데 밥 한 그릇 떡 먹고 가면 동네 잔치죠.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아미타불 연불 소리를 듣고 가게 하잖아요. 기전에 아미타불 연불의 소리가 스치기만 해도 지옥권을 면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믿나요? 믿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믿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륙제의 마지막 부분에는 장엄연불을 합니다. 근데 연불도 기냥하니까 좀 무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연불에다가 장엄을 해. 천상천하무여불 나무아미타 이렇게 하게 나가죠. 그러면서 그걸 예술화됩니다. 그러니까 수륙제나 영산제가 특히 예술화가 심한데 많은 것들이 몸짓이 음악적으로, 미술적으로, 무용적으로 형태가 의례의 모습에서 예술의 모습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국가문화재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상설 수제했다는 거예요. 상설 열었다. 유행천하에 이때부터 유행하게 됐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와서 실제 도영스님 때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불교가 동아시아 중국 불교 사상 가장 왕성한 시기가 5세기부터 9세기까지잖아요. 불교가 왕성하게 발달해서 사실은 당무종 때 폐부를 겪지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만은 9세기 중엽에 941년에 당나라 무종이 불교를 스님들을 한속시키고 절을 많이 뿌개잖아요. 그것도 역으로 말하면 어마무시하게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정치 집단적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수륙어문의 밀주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수륙어문의 신룡 3년 707년에 그 유명한 시차단타 스님이 면년 아기 다라니경, 구발 면년 아기 다라니경, 구발 뽑아서 면년아기를 뽑아가지고 건져주는 다라니경을 역출합니다. 번역해서 출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발 면연하기 다라니경이 뭐냐? 배가 고프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물그락파락해져요. 그거 더 지나가면 죽죠.
저는 어릴 때 해신곡에서 담배 골고 모은 재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담배 골고 모은 재산 쓰고 가랴 두고 가랴. 담배를 끊고 돈을 모았나? 좀 커보니까 그게 담배. 배가 하도 고파서 입에 단내가 나는 걸 담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담배가 나는 그 상태를 묘사하면 아기가 연부아기가 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면 면연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면연아기니 연부아기란 아기는 곰주린 귀신 인도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뿌레빠를 설명하는 말인데 이 아기가 얼굴이 붉어진 것을 중점으로 표현해서 설명하려면 면연아기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 탄다는 거죠. 불탄다는 거고 연구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거. 배고픈 중생들. 그러니까 시식은 이게 시식이거든요. 수륙제는 시식 의식의 가장 큰 의식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의식인데 일체 요즘 말로 하면 사회복지 실천 의례예요. 근데 이 시식 사회복지를 나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도 나고 뭐 민심도 흉흉한데 누구한테 맡기겠냐 문제가 되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국가에서 민중 구제 사업을 어느 집단이나 하게 대신 맡기느냐의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전에는 주로 무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불교 스님네들은 독신 출가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내려주는 그 제하를 잘 나눠주는 집단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력도 뛰어나죠. 그래서 불교 쪽에다가 이런 그 수륙제나 기신제를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이제 1516년 중종 13년인가요? 12년 되면 공식적으로 기신제, 수륙제가 불교로부터 도급이 나라로부터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의뢰를 수주받지 못한 불교는 생존을 위해서 수륙제, 민간형 수륙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16세기 중반에 그렇게 많은 수륙어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륙제 사례의 역사가 남아있지 있는 건 민간화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민간화됐다고 하지만 그 돈은 아무나 낼 수가 없겠죠. 적어도 왕후장상이나 궁인이 아니고는 그 많은 제비를 출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수행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세기 되면서 비공식적으로 수행되다 보니까 의례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라는 상황이 표면적으로 불교 의례가 국가로부터 공인받지를 못했어요.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고 있는, 좌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의대나 종교가 불교였던 거예요. 흔히 우리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유교가 조선의 중심 핵심 이데올로기가 됐지만 이들의 민간의 그 정서적인 측면을 수용할 정도로 종교적인 면이 약하잖아요. 유교는 이성의 종교잖아요. 이성의 종교. 그렇죠? 불교는 이성과 감성의 종교입니다. 이성만이 남아있는 건 철학이죠. 우리는 철학을 감성의 세계로 끌고 오는 작업이 종교 의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대는 우리의 몸짓인데 수행자의 몸짓이지만 이것이 수행자의 몸짓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 중생의 몸짓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보시한다 하는데 이 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초기 불교에는 제가자들은 차례설법이라 해서 보시, 지계, 생천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출가 스님들은 뭘 가르쳤어요? 정견, 이 팔정도로가 출가 스님들은 보시가 그때 개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스님들은 수행 잘하는 게 보시예요. 수행을 잘하면 그대로 그냥 이분의 법력으로 교화력으로 세상이 평화로워진다고 보는 거죠. 첫 시간에 나온 게 그 얘기잖아요. 스님들이 복전이라고 분명히 나왔죠. 스님이 결례지장이라는 거예요. 결례장. 아주 결례장, 굳은 지옥이 어디냐? 땅속에 있는 지장경에 나온 결례대신이 나옵니다. 결례대신. 근데 결례대신이 스님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들이 확장되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성불교 되면서부터. 그래가지고 의례를 행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인 역사의 첫 모습을 장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